오늘 본문 말씀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며 어떤 모임에서 혼자 기도할 때는, 골방에서 기도할 때는, 가장 마지막 할 때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찬양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로 꼭 마지막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늘 보면은 우리 김 목사님 꼭 시편 23편으로 참 위로가 돼요. 제가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여러분들을 믿지 않는 자들도 이 말씀만큼은 너무나 잘 인용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쉽게, 너무나 쉽게 이렇게 지나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본문 이 자체는 뭐냐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호와의 목장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목장을 말씀하시면서 그 목장 안에는 하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 얘기죠. 그렇죠? 1절과 2절에.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안식과 휴식과 평안을 그곳으로, 푸른 초장으로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죠. 세 번째로는 나에게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평화. 그 평화는 뭐냐? 내가 어떠한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이 세상에 크고 작은 음침한 사망이 이 세상이지요. 내 마음에 있는 그 어느 것, 어느 거리, 걸림돌? 그런 것이 있더라도 그것에서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구해주세요. 막대기는 알다시피 이렇게 팔레스타인은 이렇게 양을 돌보는 그 목자들이 그걸 이제 맹수들이 걸려왔을 때 이거를 탁 던져서 그 맹수들을 저지하는 거죠. 호신구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했을 때 거기 그 막대기가 조금 이렇게 부메랑 같이 생겼대요. 그래서 그걸 탁 던졌을 때 그 맹수를 치고 나한테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막대기고, rod, 막대기고, 그 다음에 staff, 지팡이는 우리가 늘 성극 가는 거 보면 기다란 장대에다가 이렇게 꼬부라졌잖아요. 그렇죠? 그걸 두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를 보면서 상상이 되죠. 그런데 그럴 때 이 길 잃어버린 양들, 낭떠러지에 떨어진 양들을 이 막대기로 이 목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잡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해주고, 그 다음에 살려주고, 끌어주는,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바로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으로서, 나로서는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세 가지, 하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면서 I shall not want, I shall not want,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필요할 게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안위와 휴식과 평안을 주는 거고, 평화를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6절에 보면은 그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적 불굴의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다윗의. 왜냐? 여기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는 그 따르리니라는 그 자체가 우리가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언어 단어 자체에 굉장히 우리 생각보다 강하고 아주 강력한 그러한 뜻이 들어 있어요. 보통 그 당시에 이 단어를 쓸 때는 어떤 때 썼느냐 하면은 전쟁에서 지고 도망가는 그 적군들을 추격할 때, 무슨 얘기냐면 적군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할 그때에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다시 말해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탈하고 내가 다른 길로, 나는 양이죠. 그렇죠? 하나님과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양된 내가, 그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본문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자의 양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양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목자의 양이어야만이 나한테 그런 권한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목자가 내가 조금이라도 이탈하거나 생각으로든 마음으로든 손으로든 발이로든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나이 들면 들수록 깨닫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정말 나는 미약하고 연약하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거를 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절실히 느껴요. 그러한 나를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끝까지 생수의 강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우리 거의 다 부모들이시잖아요. 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녀가 잘못됐을 때 사랑의 채찍이라도 해서 끌어올리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조그만 우리 인간인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가 알고도 모르는 그 사이에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선하신 하나님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계속해서 절대 포기 안 하셔요. 그거 아시죠? 경험하셨죠? 체험하셨죠? 이 시편은요 그냥 이론적인 시편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다윗이 자기 삶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타임 애프터 타임 철저하게 체험한 거를 고백한 시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않으세요.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 그거 말고라도요. 나 개개인에 맞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라도 나를 절대로 놓지 않으세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것 때문에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김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성진숙 선교사님도 무슨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놓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럴까? 성진숙 선교사는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거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 삶의 평생 동안 나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신 이유예요. 그래서 남은 여생은 정말로 지금 아마 권사님 정도면은 제 나이 또래쯤 되셔서 제가 하는 모든 이 말씀의 대언을 굉장히 동감하시고 마음에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예, 그거 확신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확신이 더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기 이 시간에 여기에서 제가 잠깐 그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죠? 그 제목을 제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언뜻 생각하시기는 내가 그동안 받은 축복, 그동안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내 잔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도전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나의 잔, 내 잔이 무엇이죠? 여기서 말씀하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무엇일까요? 물론 한 가지 답은 없어요. 개개인의 받은 은혜와 체험과 경험을 통하여서 그 잔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내 잔이 무엇이고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는 게 무엇이죠? 무엇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까? 다 다르겠지만 제 잔은 무엇인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주석적으로 아니면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과의 그 교제에서 얻은 영적 체험으로, 영성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질적인 거 말고. 여기 다 보면요, 제가 많이 준비는 하긴 했는데 보면 이게 물질적인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삶, 물질적 영원한 삶을 내가 정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를 때에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주어지기 때문에 자연히 따라옵니다. 그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할 때에 아무리 내가 원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안 주세요.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섭리하에 맞을 때에 주셔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자녀들이 달라고 조른다고 줍니까? 안 줘요. 줘도 안 되죠. 그렇다면 그게 공의로운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눈물로 기도합니까? 그러나 사실 저는 솔직히 이런 말을 우리 자녀한테는 말을 못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구하고 눈물로 기도하지만 주님 이것인 뜻에 맞지 아니하면 응답해 주시 마십시오. 내 마음이 아프지만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응답을 주십시오 하고 마지막에는 꼭 붙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는 합니다. 그래서 이 잔에 넘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저의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영감을 주셨습니다. 왜냐? 3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의 영혼을 소생시킬 것, 소생이라는 것은 그 전에 이전에 자리에다가 되돌려 놓는 게 소생이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 그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육신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렇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상에서 대속하셨죠. redeem 하셨어요. 나를 핏값으로 사서 주신 그 대속물의 잔이에요. 대속물의 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들었냐?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다 아시다시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의 대속으로 내 영혼이 소생됐지만 이 세상에 살 동안 크고 작은 이유로 이탈하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거닐 때마다
예수님의 의의 이름으로 끝까지 내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심을 베푸심으로 나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바라는 것 단 한 가지, 우리를 성도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성도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냐?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진 그 다리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연결시켜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그 자네, 나의 자는 그렇다고 봅니다. 나의 자네는 예수님의 말씀이 거기에 계시면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두 번째, 저한테는 그 흘러나오는 것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질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는 이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는데, 이 시편 23편을 보면 와, 이러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도와주시고 나한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나에게 평안과 휴식을 주시고 나에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와, 나만 이렇게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왜냐? 이거를 초월해야 돼요. 이거를 초월해야 돼요. 본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셨으면 나를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거룩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성도가 될 수 없고, 내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한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사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엊그저께인가 같이 목사님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내 세마포를 보니까 아직도 깨끗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깨끗하지 못한 부분들이 잠시 없어졌다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더라고요. 예, 거룩해져야만이 내가 하나님과 같이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거룩인데, 그렇죠. 우리 알다시피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이죠. 이거는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도록 노력해라가 아니고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뭐라고 그랬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거는요, 나만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It's not all about me. It's all about Him. 나만에 그치면 안 돼요. It's all about Him.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난다는 것은 우리 목사님 기도하셨지만 나의 온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하라는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상명령 준수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것을 여러분도 저도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감사하게, 기쁘게, 즐거움으로 평안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이 순간까지
선교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정말로 여러분 자신들을 바라볼 때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이 없이는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탈할 때도 있고 나의 생각으로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나의 세마포에 때가 묻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내 평생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연합하는 거룩한 성도이심을 믿고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